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각 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격 유형 테스트라고 하죠. MBTI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의 성격 유형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뭐 ESTJ야, ESFJ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고형인지 아니면 감정적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요, 그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생각하는 가치의 중점이 틀려요. 그래서 한 나무를 바라봐도요, 여러분은 나무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파리가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고형, 감정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말이야 열심히 돈 모아서 명품백을 샀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은요, 어디에 관심을 갖겠어요?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이 말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거기에 더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 저 사람 참 열심히 일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가방 샀어. 명품백이야. 여기에만 꽂힌 거예요. 가방 샀다.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사고하면서 받아들인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모아서 명품백 샀어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들으셨습니까? 다 다르시죠. 이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뭐 제가 어디에 손을 두셨냐고, 어디에 마음을 두셨냐고 다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학생인 자녀가 엄마에게 이야기했대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엄마, 나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가 힘든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진작 미리미리 해두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 힘든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네.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툼이 없는 거예요. 오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참 여러 분야, 여러 출신, 또 여러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다 달라요. 성향이 같은 사람조차도 달라요. 쌍둥이조차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샴 쌍둥이라고 있죠. 머리가 붙어있는 아이들. 뇌가 하나래요. 그런데 뇌가 하나인데 둘이 성격이 달라요. 하나의 뇌를 공유하면서도 성격이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내향적이고 한 사람은 외향적.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시각이 다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도 전혀 다르실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버젓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또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그냥 즉각 처형일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번제를 드리러 가라, 제사를 드리러 가라 라고 그렇게 위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새 집에 있는 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2의 왕선발 대회가 이제 펼쳐진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왕선발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그 이새의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낯선 곳이에요. 상당히 초라한 곳이에요. 왕이 집권하고 있던 그 마을 근처에 있던 마을도 아니고 전혀 다른 곳. 백성들의 마음도 그거겠죠. 사울과 좀 비슷한 사람이 왕으로 집권했으면 좋겠다.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그리고 재산도 좀 있고 집안 배경도 좋고 그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초라한 베들레헴, 전혀 낯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시각 차이였어요. 우리는 좀 되는 곳에서 뭔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되는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다가왔습니까? 1번 타자 엘리압, 장자가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야,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말이야, 감동이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전에 먼저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압이었어요. 무엇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모와 키에 감동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그냥 뻑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로구나. 영화의 대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처럼 보였어요. 누가요? 장자 엘리압이. 거기에다가 장자야? 그러니까 말 다 했지. 야, 이 사람이 정말 왕으로 합당한 자구나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용모와 키에 감동이 돼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견자예요.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그런데 눈으로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돼야 돼요. 성경 본문 원문의 단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라하,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엘리압을 보지 못해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감각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멋있고 아름답고 키가 크고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실 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에 좀 요동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때가 참 많죠. 어떤 사람 막 욕하고 뭐 정치인들 욕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서면 또 그 사람 칭찬하고 있어. 그 사람과 막 악수 한 번 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그게 사람이에요. 직접 보면, 직접 만나면, 직접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평소에
내가 관심이 없던 물건들도요, 자꾸만 보고 만지고 기웃기웃거리게 되면 그거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사게 된다니까요. 갖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와 함께 이 교회에 필요한 화초를 몇 그루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쪽 종로 쪽에 그냥 상점이 아니라 길가에 쫙 포장된 그 천막들로 가득한 그냥 화초가 많은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마음에 드는 그 화초를 발견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에게 묻습니다.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데 자꾸만 가는 곳마다 주인 아저씨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들어서 밖으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장소도 협소하죠. 또 무겁기 좀 무거워요, 그게. 근데 그걸 굳이 들어가지고 빼가지고 밖에 내다 보이면서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아, 됐어요 아저씨. 그런데도 자꾸만 빼서 보여줘요. 그런데 제가 그 화초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저는 그냥 안 사고 값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상 빼서 보니까 빛이 달라. 저 안쪽에 막 끼어져 가지고 그냥 구석에 있던 화초가 아니라 날개를 펴고 빛을 받고 그 영롱한 자태를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더 멋있어. 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어느 현장에 가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막 바뀌면 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날에 그 치과를 찾아가는데 한참 이제 치료를 많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술을 받기 전에 안내를 받았는데 어디에 안내를 받았냐면요. 뭐 병원의 인테리어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장소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나를 특별 귀빈 취급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것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되고 이건 얼마의 고가의 금액이 들어가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중요한 시술을 앞두고 정중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신뢰감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꼭 필요한 시술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 웃고 계신 분들은 지금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장소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좀 엄숙해지더라고요. 장소에 들어가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냥 소파에 앉아있을 때는 그냥 프론트 앞에서 간호사와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고급스러운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소가 바뀌니까 사람의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이사했을 때도 그래요. 전혀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이사가 봐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살다 보면 사라지죠. 적응의 규제가 사람이래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미국 유학 시절에 처음에는 빨리 학위만 받고 와야지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시간을 단축하고 아껴 쓸 거 아껴 쓰고 빨리 해치울 거 해치우고 그런데 2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요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이 묵동을 찾아왔는데 묵동이 우리 동네가 아닌 거야. 더 이상 우리 동네가 아닌 거예요. 잠깐 왔다가 가야 할 장소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는 곳에 그렇게 안식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뭐든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결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모든 것을 제한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주적으로 바라보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보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나의 전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엘리압은요 탈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어요. 자, 2번 타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등장합니다. 아비나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도 탈락이에요. 3번 타자 삼마가 등장합니다. 이새의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등장하는데 삼마 역시 탈락이에요. 그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없었어요. 왜 굳이 일곱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성경 속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 숫자죠. 완전히 다 지나간 거예요. 아버지인 이새의 입장에서 이 아들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지금 이새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뿌듯하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길 모든 것,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일곱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 내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것으로, 내가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성공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구비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고, 용모와 키가 아니라 가장 초라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새가 자랑할 것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복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가 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배부른 게 복이야, 네 창고에 내 재산을 쌓는 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게, 자랑하고 화려할 게 많은 게 복이야 라고 자꾸만 나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과 습관들은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시력이 갑자기 더 나빠져서 뭔가를 읽기가 좀 불편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노안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대요. 가까운 것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러지약과 결막염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안경도 맞춰야 될 것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노안은 그렇죠. 가까운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잖아 라고 위안을 삼았어요. 멀리 있는 건 뭐 1.2, 어떤 때는 1.5도 나오고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돌아가 보면 멀리 있는 것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내가 자부하지만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책을 못 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답답하더라고요. 삶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멀리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힘과 재산과 능력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앞에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안정적이고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데 나에게 세상의 힘과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아니, 이미 그 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된 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 7명이 다야? 라고 물었어요. 네가 자랑할 것이 다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는요, 지금 아버지 이세의 마음속에는 자랑할 범주에서 지금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예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시켰어요. 막내가 있는데요, 그 막내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막내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칭찬할 만한, 자랑할 만한 7명의 범주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7명의 범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재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부한 자를 욕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참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죠.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올 자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저 바깥에 초라한 베들레헴 도시였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용모를 자랑하고 키를 자랑했던 형제들이 아니라 초라한 목동인 다윗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현장에 있었다고요? 양을 치는 그 들판의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과 아버지는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함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용모와 키를 자랑할 수 있듯이 한없이 자랑할 것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각 밖에 있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예배의 현장 밖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예배의 현장에 있지도 않아.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것 같네. 근데 그게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것을 노렸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연약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장녀들, 고아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예배 현장에 없었지만 광야의 들판에서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이 양을 지켜야 하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었던 다윗의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어디에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초라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모든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있던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자랑하지 못할 것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내가 자랑하지 못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다윗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역시 용모를 보시네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들이 있어요. 얼굴에 대한 단어, 눈에 대한 단어, 이 얼굴 빛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은 용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지금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광야 들판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그슬리겠습니까? 붉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다윗이 광야에서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과 성격, 태도, 열정 등 그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눈이죠. 그래서 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만 좋다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참 안목이 좋으시네요. 생각이 깊으시네요. 이해가 빠르시네요. 성숙하셨네요. 라고 하는 의미로 눈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편 69편 3절에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내 눈이 지금 왜 새하얗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은 어떤 눈이냐?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눈이라 이거예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쇠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눈이 왜 빼어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헤맬 수 있는 빼어난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장에서 형을 선고받고 고개를 숙인 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얼굴이 수치스러운 얼굴이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고개 숙이고 있던 죄인이었던 나의 얼굴을 드셨어요. 떳떳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개를 드셔서 수치로 가득했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맹수와 싸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3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했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6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고 사용합니까? 준비된 자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세요. 다윗이 준비된 자로 보이세요, 여러분?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준비시키시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세요. 힘과 지혜와 능력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이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지?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자꾸만 올라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것 같네요. 사람은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투성이에요. 저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되고 부족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도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너를 썼어. 오늘도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알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시각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병들었으면 병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마음이 상했으면 그 상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